할렐루야. 청년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얼굴은 함께 보고 있지 않지만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상을 통하여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전에 제가 중고등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부 영상을 한 번 찍다 망했어요. 지금 두 번째 찍고 있거든요. 너무 힘드네요.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오늘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 말씀 같이 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모였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전달되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선포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교회 와서 1시간째 녹화 중이에요. 중고등 영상 하나 찍었는데 잘 됐거든요. 청년부 영상 찍다가 말이 심하게 많이 꼬여서 이건 도저히 편집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통편집했습니다. 다시 녹화 중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적 소망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잘 될런가 모르겠네요. 자, 특별히 청년분들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영상 설교가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할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아마 평생 이런 시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러고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장난 아니잖아요. 대단해요. 나 지금 중고등부 30분 찍다 땀 엄청 뺐거든요.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잘해요. 하지만 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 보다 보면 어색함도 있을 거고 불편함도 있을 거고 왜 저렇게 해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는 피드백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다음번 찍을 때 좀 더 반영해서 괜찮은 말씀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건 저를 보기 위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 얼굴 뭐 잘생겼나 살쪘나 빠졌나 어찌 살고 있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찍었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제 영상을 통하여 보는 거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조금 더 잘 찍으면 더 좋잖아요. 제가 좀 더 잘 말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보시다가 애매했던 거 불편한 거 그렇다고 무슨 채점하듯이 딱 틀어놓고서는 다리 딱 꼬고서는 잘하나 볼까 이러지 마시고요. 쭉 그냥 은혜 받을 때 보신 다음에 혹여나 이것만 좀 수정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얼마든지 편하게 카톡 주시면은 그건 제가 반영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 한번 함께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는 시기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전문가들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 주말이 고비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4월까지 갈 것 같다. 미국에 온 사람은 또 4월 말이 고비다. 굉장히 많은 말이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서로가 함께 노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사실 요셉의 생이 굉장히 기구합니다. 이상한 삶이에요. 딱 태어났더니 우리 아빠가 날 굉장히 이뻐해요. 심지어 당시에 이제 마다들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힙니다. 당시에 이제 부잣집은요, 사극 영화에 이게 나오나 제가 신경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경동지방에는 아버지의 이제 가장 큰 복을 상속하는 장자에게는 그 가족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혀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몇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에요. 거의 막내예요, 막내. 그런데 이 요셉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 아비가 너무 이뻐해서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줍니다.
물론 야곱도 둘째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거는 이제 그쪽 이야기잖아요. 다른 열 아들 입장에서는 첫째인 루벤은 내가 장자인데 둘째, 셋째, 넷째 내려갈수록 야 내가 형인데 심지어 11번째 아들이면은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어때요? 12년 차이 나요. 쉽게 말하면 나이 차이 되게 많이 나고 애기예요 애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을 맏아들처럼 대하고 보호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형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꿔요. 그 꿈이 뭐였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또 고십 집단이 쫙 있었는데 나한테 절하더라. 물론 요셉이 성경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형이 나한테 절할 거라는 예언적 꿈을 내가 꿨어 라고 말한 건지 그냥 철없이 형 나 이런 거 꿨다?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꿈 이야기 등등 질투를 받은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갑니다. 미디안 상인들한테요. 심플하게 말하면 아무리 미움받을 형제의 손에 의해서 생판 남에게 팔려간 입장에 놓여집니다. 심지어 그 장면 속에서 사실은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뭐 적당히 팔아야지 겁주고 끝내야지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조금 사그라든 게 뭐예요? 요셉 팔아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미 충분히 기구예요. 진짜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형제 누군가를 팔아버려요. 이상한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돈을 팔아버려요. 이미 여기서 막장 드라마 끝났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더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 노예를 팔려갑니다. 자 그래 능력이 있었나봐요.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걸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좀 잘 나갔어요. 노예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입장까지 놓여집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 외에 그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맡겨도 믿을만 하고 그것이 너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부유해지는 것 같아. 너는 믿을만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믿고 맡길만한 노예가 됩니다. 세상에 어떤 주인 노예한테 여러분 핸드폰 믿죠? 핸드폰 사랑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핸드폰에 맡기나요? 아니거든요. 누가 그래요? 내비게이션 제가 요즘에 이제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켭니다. 하지만 100% 믿진 않아요. 제가 아는 길을 가는데 내비가 여기서 어떻게 틀려요. 하지만 나는 그 길을 알거든. 어떤 길이에요? 뺑 돌아가고 물론 더 빠를 수는 있겠지. 이게 막히나 보다. 하지만 되게 거칠고 운전하기 힘든 길이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갑니다. 왜요? 아는 길이니까요. 보디발이 아무리 바쁜 사람이어도 자신의 집에 대하여서 항상 요셉과 뜻이 같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보디발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한테 그 모든 것을 맡겨요. 그럴 정도로 또 흥했거든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눈 딱 감았으면은 성경 요셉이 주인공이 안 되겠죠.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쫓아냅니다. 잘한 거잖아요. 선한 일 한 거잖아요. 맞는 일 한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거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또 나아갑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정말 요셉이 잘못해서 그 인생이 기구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상황 속에서 기구해진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같은 옥에 있던 두 명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중에 내 꿈 해몽처럼 복직되면은 나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바로한테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보잖아요. 요셉은 계속 나라가 떨어져요. 그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심지어 계속 배신당해요. 믿었던 내 형제들, 믿었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 믿었던 두 관원장한테까지도 요셉은 배신당하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요셉을 들어 세우셔서 바로의 꿈에 행복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 삼으세요.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 전 애굽에서 나 외에 너의 위에 있다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바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기까지 이릅니다. 이 앞에 굉장히 긴 스토리는 진짜 암흑이었어요. 최악의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들어 세우셨어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때가 있어요. 정말 고통 힘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이런 때에 놓여지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예배까지 가라앉아 버려요. 예배 자리가 귀찮고 힘들고요. 우리끼리 얘기를 솔직히 말했을 때 아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쩌면 이제 예배 한동안 예배 쉼이라 했을 때 속으로 좋았던 누군가도 있었을 수 있어요. 안 돼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랬었거든. 그러면은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어쩌면 사람적인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치여 힘들고 막상 그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그래 오셨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드러냈었고 그 꿈을 꿨었고 아버지 날 보호했었어요. 잘 나가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아니고 계속해서 배신당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일까요? 현실적으로 보통 안 보여요.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왔겠죠. 이게 우리의 어쩌면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 한동안 실교에 있을 때 마음에서 꿈틀 하나님 편하겠다 이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이 이제 음식을 얻으러 와요. 물론 한 방에 그 형들이 용서하듯 보이진 않지만 요셉은 최종적으로 그 형들이 용서하며 심지어 요셉의 아비 야곱이 죽을 때 이럴 때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야, 그동안은 얘가 아빠 눈치 보나 우리 봐줬지만 이제는 우리 죽일지도 모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 바로 이거예요. 당연히 살아가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청년부는 제가 좀 전에 찍었던 중고등부 친구들보다 신앙적 시기가 일단 길어요. 기본적으로 오래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에 한 번 이상 말씀 듣겠죠? 그럼 말씀 들은 양도 상당히 많아요. 또 제가 대충 기억하기 여러분이 옛날에 말씀을 많이 봤었고 뭐 공부도 했었고 나름대로 진짜 신앙적으로 나름 그 연륜이 있어요. 물론 이제 흔히 말하는 뭐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다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만큼의 어려움이 올 때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불닭볶음면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닭만큼 매운 뭔가를 먹어도 그냥 나한테는 그 정도 매운 거예요.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베트남 후타고추 있잖아요. 엄청 매운 거. 그거를 생으로 먹으라 줍니다. 제가 그냥 먹어봤어요.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생으로 먹으니까 진짜 거짓말하고 이게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학교에서 MT 갔다가 게임을 먹었는데 다음날 병원 가서 위험 판정 나왔습니다. 제가 그럴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익숙한 범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만나면 당연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말씀 많이 알고 내가 어느 만큼 신앙 연륜이 있고 다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예배가 싫어지고요. 때로 하나님이 싫어져요. 때로 주저앉게 돼요. 물론 마음 한켠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책과 불편함과 막막함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경험상 계산에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 오셨어라는 생각들이 우리 사로잡아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배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러한 계산을 초월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해야 했던 그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요셉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봤습니다. 그 앞에 많은 절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고 이 상황에 나를 세워주실 거야 믿었는지까지 모르겠어요. 왜요? 성경에 근거가 없거든요. 하지만 50장 20절에서 분명히 드러난 건 뭐냐면요, 요셉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분명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소망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 우리가 사람적으로 모여있고 어떤 지역이라 해야 되나? 공간적으로 모여있고, 공간적으로 모여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보다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건 이 공간이고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청년 중에 누군가는 현 사태에 대해 낙심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청년 중에 누군가는 이 청년부 내 관계로 인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청년부 내는 아니지만 교회를 오면은 마주하는 누군가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러 교회 나오고 하나님 보려고 말씀 보고. 이 영상 왜 봐요? 제가 만약 정말 잘생겼다면은 조금 볼만하겠죠? 저희 눈요기. 아니 제가 몸이 엄청 좋아요. 그래갖고 막 반팔 딱 입고 막 지저분하려나? 하여튼 그러면 또 나름의 눈요기거리가 생겨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말을 정말 재밌게 잘해요. 그러면은 마치 코빅 대신 보듯이 웃음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해요. 사랑은 서로 해야죠. 이상해졌어 마음과 상황이. 다시 찍으면 안 되는데 그냥 할게요. 자, 어찌됐거나 무언가 관계적이건 조건적이건 이유가 있어서 이걸 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이 공유되어졌고 이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동일하게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 흔들고 공간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 흔들고 있고 앞으로 또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흔들지 모릅니다. 이 얘기가 뭐 코로나가 사단이 없어 이런 건 아니에요. 어쩌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사람이겠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이러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가라앉힐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조건 때문에 나아갈 수 없어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조건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형들이 배신해서 버리고요, 팔아버리고 자신이 그래도 장기간 동안 정말 세워주고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그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배반하고 그 주인 자신을 버리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놓여집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는 마다대처럼 엄청나게 이쁨 받던 그 요셉이 감옥까지 가게 되는 상황에 놓여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고 따질 수도 있어요. 물론 따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이 자리에 모이는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함께 관계를 누리는 거고요. 이 공간을 누리는 거고요. 이 영상을 누리는 거고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은 진짜 가치적 영상이 됩니다. 이 공간은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동호회에 불과해요. 우리 교회 안에 누리는 관계는요, 세상의 일반적인 관계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란 중심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철저하게 점검해보는 우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 상황에 두렵다는 제 주변 친구는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 교회 전도사인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믿어보자. 믿음은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요셉이 그 감옥에서 총리까지 올라갈 거라 예측할 수 있나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좀만 버티면 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 나를 총리로 세우실 거. 이럴 수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요셉이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진 것은 그냥 하나님 자체를 믿은 거예요. 무언가 계산에서 현실적으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돼라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어쩌면 진짜 멍청해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멍청해 보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을 이루셨을 때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그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에 엄청나게 비대해지고 성장되어지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애굽의 모든 재물까지도 갖고 나오게 되는 그 역사의 출발점을 요셉을 통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빨리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분명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셔야 하면 돼, 기도해야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돌아봅시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내면적인 기도가 외면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이 상황에서 두려워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 더 집중할 수 있고, 모여서 찬양은 못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에서 찬양 틀고, 퇴근해서 집에 찬양 잠깐 듣고, 또 출근길에 전철에 찬양 듣고 찬양 가운데 나아가며, 또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 속에서 틈틈이 쪼개서 기도하고, 비록 모여서 주여 할 수는 없겠지만, 꼭 기도, 제가 못처럼 얘기했지만 기도가 꼭 소리 질러야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친구하고 격식 갖춘 대화도 하죠. 하지만 잡담도 해요. 때로는 그냥 어떤 몸짓을 통해서 무언적인 대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색하고 쳐다봐요. 그게 대화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깨달으며, 매일 이제 1청년부는 강사님께서 저는 이제 2청년부에 계속해서 큐티를 공유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큐티를 보면서 그 가운데 힘 잡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승리하시고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더욱더 온전해지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또한 그렇게 회복시키셨을 때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그 가운데 노력한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이런 영상을 통하여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을 바로 깨달으며 주님을 알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소망하며 이 시간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사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